할렐루야! 복음부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던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옮겨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주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의 슬픔과 근심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마음에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게 하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해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을 돌보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주여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주여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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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의 첫 구절인 30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곳을 떠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그곳은 바로 9장 28절에 나오는 집, 그 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었던 그 집을 말하는 것이죠. 자, 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 온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각 지역마다 사역을 하실 때 그곳에서 묵으시던 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접을 했던 것이죠. 자, 9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집도 이런 집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일행이 그 집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을 볼 때 그 집은 아마도 빌립보 가이사랴 근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집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과정, 그리고 도착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이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사역의 헤드쿼터였던 이 가버나움 집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본문 30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실 때 아무도 모르게 몰래 돌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무도 모르게 오신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가버나움에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오신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인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을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잡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에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일러주셨다. 자, 그 이유는 뭐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죠. 첫 문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신 이유가 바로 제자를 따로 가르치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 곧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아주 집중 교육을 하실 목적으로 이렇게 몰래 사람들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전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때가 주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때 그 이후에 주님이 이제 드디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31절에서의 이 가르침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두 번씩이나 주님께 받고도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이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45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긴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 이유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서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지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긴 바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직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뜻이죠. 훗날 그들은 오순절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드디어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듣고 나서 주님께 호되게 책망받았었던 그때의 그 일이 떠올라서 또다시 주님께 책망을 받을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그리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걱정이 너무 앞서고 두려움이 너무 앞선 나머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그냥 아예 듣지도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정작 들어야 할 그 말씀은 듣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장차 이런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정확히 예언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장차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된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찾아올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과 6절도 보시면 자신이 아들처럼 아끼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그는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고난을 받더라도 이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너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통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너는 계속해서 전도자, 곧 말씀을 선포하는 자, 전도자로서의 그 직무를 계속해서 해나가라 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간곡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자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로서 이 직무를 계속해서 성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그 도중에 그 길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그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갔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과 산 아래에 남아있었던 9명의 다른 제자들 사이에 아마도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내려왔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아마도 우쭐한 마음이 들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다른 제자들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잖아요. 자, 그 때문에 그들은 아마 자격지심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3명의 제자들만 왜 편애하시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을 시기하고 또 주님을 향해 원망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다른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뭐부터 묻습니까? 나이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누가 나이가 많고 누가 나이가 적은지, 아니면 서로 나이가 같은지, 이것이 먼저 정해져야 서로 대하기가 편해지잖아요. 그죠?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국 회사도 마찬가지죠. 들어가면 사원, 대리, 주임, 책임,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 직급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주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얼마나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느냐가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도 한국 사회만큼이나 서열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말씀은 그 당시 유대사회가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운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유대인들도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의복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회당 모임이나 잔치 자리에도 각각 신분에 따라 어때요? 아랫자리 윗자리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서로 서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여전히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그들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스승이셨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아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꿈과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길에서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상하게 그들을 다시 한번 타이르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이번에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자, 이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가르침과는 아주 정반대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첫째, 곧 1등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꼴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주님께서는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꼴등이 되고 꼴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1등이 된다.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을 다시 또 바꿔보면 첫째 된 자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던 자가 첫째가 될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자, 주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시는 분이 이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꼴찌가 되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락 없는 꼴찌의 모습이었습니다. 루저라고 보통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섬기시기 위해 스스로 꼴찌가 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자기 마음대로 화랑방탕,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아마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있던 그 전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하루아침에 알거지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나서야, 그렇게 꼴찌가 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내가 가서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결심한 거예요.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들들은 아버지 입장에서 첫째잖아요, 그죠? 첫째, 둘째 나눠져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첫째가 하는 그런 위치인데, 이제 내가 집안의 꼴찌와 같은 그런 종처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우해 줍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줍니까?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죠. 그리고 그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 발에도 새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최고의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것은 첫째 아들도 시기할 만큼, 그렇죠? 첫째 아들이 막 이것을 시기할 만큼 진짜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그 자식을 첫째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이렇게 대우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꼴찌가 되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 집의 첫째와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지금 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꼴찌인 우리들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1등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주님은,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죠. 자,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또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가 출중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학벌과 집안도 좋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7절, 그 다음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그러한 우리들을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의 꼴찌들이죠. 꼴찌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꼴찌들과 같은 우리들, 세상의 꼴찌와도 같은 우리들을 택해 주신 것은 그 목적은 뭐다? 세상에서 스스로 첫째라 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랑하는 그들을 끌어내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십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꼴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 땅에서 꼴찌가 되어서 다른 이를 섬기는 사람, 꼴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비결을 제자들에게 보다 알기 쉽게 illustration,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서 이제 세워놓으시고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이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아직 체력도 약하고 또 아주 지식도 부족한 아이들이라서 유대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수를 헤아릴 때도 아이들은 그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주로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그 집안의 종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 집안의 종들이 어린아이를 돌봤어요. 자, 따라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 그죠?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라는 것은 마치 종과 같이 자신을 낮추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작고 연약한 그 어린아이보다 더 낮추어서 섬기는 종, 그러한 섬기는 꼴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것은 마치 주님 자신을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도 주님의 이름, 곧 주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섬긴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 자신을 섬긴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 것으로
그렇게 위대한 섬김으로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스스로 꼴찌, 죄인 중에 괴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그렇게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흉악한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스스로 꼴찌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꼴찌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세상의 꼴찌임을 깨닫고 다른 그 지체들을 겸손히 낮추어서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첫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동참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서로 누가 첫째인지 아버지 다투며 서열 다툼하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첫째가 되시지만 자신을 낮추어 이 세상의 꼴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낮추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 그보다도 더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첫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에서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지혜 없는 미련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를 통해 정말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